오늘 말씀은 미친 사랑에서 돌아서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미친 사랑은 무엇일까요? 미친 사랑, 사랑에 미쳐있는 상태를 말하죠. 청년의 때에 정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좀 검색하다가 그 미친 사랑 그리고 사랑과 관련된 그 연애 이걸 좀 검색하다 보니까 6년 전에 영상을 한번 봤는데 6년 전에 나왔던 영상 중에 뉴스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그 안에 연애를 경험하는 퍼센테이지가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연애를 한다 였어요. 6년 전에 초등학교 고학년이죠. 4학년에서 6학년 그 사이에 5명 중에 1명 20%죠. 20%. 그때 처음 연애를 경험하는데 그 뉴스 기사 안에서 그 데이터를 막 냈더라고요. 그 안에서 스킨십은 어떻게 하는가, 스킨십 하는 그런 설문조사들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6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정말 쉽게 속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정욕인지 분별을 하지 못하는 세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주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친 사랑에 취한 세대. 지금 이 시대를 저는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미친 사랑에 취한 세대. 미친 사랑이라는 것은 정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에 취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말세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는데, 중간을 생략하고 4절로 넘어가면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는데 이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쾌락 대상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쾌락도 역시 사랑이라는 단어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쾌락을 사랑하는데 그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것이죠. 언제요?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는 쾌락을 사랑하는, 즉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정욕적인 것, 세상적인 그 쾌락을 주장하는 것들이 더 우리를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심지어는 로마서 1장에서는 26절 이후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두사, 욕심의 상태에 내버려 두셨는데 그로 인해 나타나는 일들이 무엇이었죠? 동성애였습니다. 동성애였어요. 여러분, 동성애는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감히 강단에서 선포하지만 동성애는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정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욕심에 내버려 두셨는데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단어가 좀 어렵죠? 그리고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음욕이, 음탕한 욕심이 불일 듯하는 상태, 그게 동성애예요. 음탕한 욕심이 불일 듯하는 상태,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도 동성애 때문에 망했습니다. 성적인 타락인데 이 성적인 타락 상황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 그 이상이었어요. 사람 존재 자체를 성적인 욕심으로 보았어요.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거울로 삼으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항상 똑같았어요. 성적인 문나람으로 무너졌습니다. 도시든 나라든 그 시대든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였죠.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이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만큼 그 죄악이 가득했는데, 그 죄악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얼만큼 이 정욕, 미친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이 세대를 지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전이라는 지역에만 머물러 있다면, 다른 세계를 보지 않는다면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원숭이 바이러스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만 휴식하고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띄워주시겠어요? 감염되면 온몸에 수포나 물집이 생기고 심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데요. 이 원숭이 두창이 유럽에서 개최된 동성애 광란의 파티에서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해외 주요 도시 내 성소수자들의 밀접한 신체 접촉으로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새로 보고된 원숭이 두창 감염자 4명 모두 동성애 또는 양성애 남성이었으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도 게이 사우나로 알려진 곳에서 하루에 30명이 넘는 집단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데이비드 헤이만 런던 위생열대 의학대학원 교수는 최근 선진국 원숭이 두창 감염 확산은 스페인과 벨기에에서 개최된 2차례 광란의 파티에서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남성 간의 성관계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현재 유력한 가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성적 접촉이 전이를 증폭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스페인은 최근 카나리아 제도에서 약 8만 명이 참가한 게이 퍼레이드와 마드리드 사우나 사례 간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 스팔자니 감염병 연구소 센터장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서 처음 확인된 원숭이 두창 감염자 3명 중 2명이 스페인 카나리아에 다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벨기에에서 개최된 다크랜드 페스티벌 2022 방문객이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사례는 3건입니다. 다크랜드 페스티벌은 게이 남성을 대상으로 하며 축제와 파티를 즐길 수 있는 행사입니다. 벨기에는 페스티벌 참가자들에게 3주간 주의를 기울이고 비정상적인 물집이나 상처가 보일 경우 근처 병원에 응급실로 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원숭이 두창에 감염됐을 경우 성접촉 없이 3주간 자가격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헤이만 교수는 국제 행사가 열려서 미국과 다른 유럽 국가로 퍼지는 씨앗이 됐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엄준식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보통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며 감염자의 비말을 통해서 감염될 수도 있다. 성소수자 간 성관계로 전파가 가능하지만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인지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피부나 신체적 접촉에 의한 것인지 감별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얼만큼 이 시대가 성적으로 문란해졌는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보도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심지어 통계입니다. WHO에서 나온 통계 안에선 90% 이상이 21살에서 40살, 40살 남성에게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보호법에서는 성소수자들을 위한 보호, 편견, 그것 때문에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얼만큼 지금 성적인 타락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마지막 주님 오시기 끝자락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내가 만든 시인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그 책의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을 제가 발췌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깊은 애정과 수용을 이성에게서 찾으려 한다. 그 미친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저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그래서 사랑의 노예가 되었다. 하나님을 믿는 데서 얻을 수 있는 인생의 의미를 이제 섹스와 로맨스에서 얻으려 한다. 우리 시대의 허다한 이들이 이렇게 헤매고 있다. 사회 대중음악과 예술은 계속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추긴다. 가장 깊은 마음의 욕구를 몽땅 로맨스와 사랑에 걸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일회성 성관계 문화 속에 산다는 것이다. 젊은이들은 섹스를 장기적 헌신과 무관한 가볍고 흔한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지금처럼 섹스가 흔한 때는 없었다. 섹스와 로맨스틱한 사랑은 식욕처럼
하나의 욕구에 불과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보다 훨씬 의미가 크다. 로맨틱한 사랑은 인간의 마음과 사고에 엄청난 위력을 행사하며 따라서 우리 삶을 충분히 지배할 수 있다. 쓰라린 상처나 두려움 때문에 로맨틱한 사랑을 완전히 피하는 이도 사실은 그 위력에 지배당한다.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을 팀켈러 목사님은 소개를 했어요. 이 로맨틱이라는 사랑이란 로맨틱한 사랑 그 지배 아래에 있을 때 나타나는 극단적인 두 가지 상황. 연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연애. 그리고 반대로 죽어도 연애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위력에 지배당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기가요 1위 도대체 무슨 가사를 노래를 할까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가사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마음은 그 중간에 나온 이런 가사더라고요. 마음은 이렇게 알다가도 모르지 사랑이란 건 한순간에 필 테니. 여러분, 사랑이 한순간에 핍니까? 사랑이 한순간에 핍니까? 되게 감정적이에요. 직접 들어와 두 눈으로 확인해 내 맘 가장 깊은 데로 오면 돼. 망설이 시간은 3초면 되는 걸. 저는 이제 가락은 잘 몰라요. 근데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그다음 이렇게 나와요. 원하면 감히 뛰어들어. 그럼 아는 분들은 웃는 것 같아요. 이거 알면 안 돼요. 찬양 들어야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대중음악, 가장 인기 있는 대중음악 자체가 우리에게 부추기는 그 사랑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감정적인 거예요. 원하면 만나야지. 3초면 되는 거야. 너도 원해, 나도 원해. 그럼 만나자. 이런 거죠. 계시록 18장에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때 온 세상이 어떤 상태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18장 2절에 보니까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세상을 의미하죠.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만국이 무너졌답니다. 무엇으로 무너졌습니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했어요. 취한 상태입니다. 만국이, 온 세상이 음행에 취해 있는 상태예요. 미친 사랑에 취해 있는 상태예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다고 취해 있는 상태입니다. 동성애에 미쳐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거 제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만국이에요. 만국이, 온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이 잘못된 가치관 안에 무너졌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쾌락이겠죠. 만족이겠죠. 겉으로는 즐기는 모습이겠죠.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내 백성아, 하나님이 부르고 계세요. 나의 사람들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쾌락에 참여하지 말라. 아멘 하셔야 돼요. 여기는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들을 기억하신다. 미친 사랑에 홀려있는 상태를 잠언서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 미친 사랑에 홀릴 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7장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사랑이라는 단어로 또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19절,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다. 20절, 은주머니를 가졌으니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은주머니 두둑하게 챙겨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름 뒤에나 올 만큼 멀리 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갔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22절,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갔대요.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인 것과 같다. 그 상태로 말씀하고 계세요. 쾌락에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 성적인 유혹에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 소가 도수장으로 자기 죽는지 모르고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래요. 그리고 23절,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쭉 읽습니다. 내 마음의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쭉 읽습니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음행으로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여러분, 이 음행이라는 것이 얼만큼 집요하게 우리 인생을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 후서 2장 14절에는 그 유혹의 강도를 이렇게 설명해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누가 저주의 자식이래요? 바로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잘 보세요. 겨우 피한 자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그 도성 안에서 소돔과 고모라, 롯을 구원하는 그 장면을 말씀하고 계시죠. 겨우 구원받았어요. 겨우 구원받는데, 겨우 피했는데 무엇이 기다렸대요?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죄악을 피해서 딱 섰는데 거기서 무엇이 기다렸대요? 음란한 행위가 기다리고 있었대요. 마지막 민수기에서 약속의 땅이 두 눈으로 보이는 그 지역, 모압 평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압 여자들과 우상숭배를 하면서 성적으로 타락했죠. 우상숭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2만 명 이상이 죽습니다. 마지막 관문처럼 느껴졌어요. 약속의 땅을 눈으로 보고 있지만 바로 경계선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성적인 타락에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괜찮습니까? 하나님의 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열심히 앞날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대학도 가고 직장도 취직하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것으로 괜찮습니까? 집요하게 마지막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대요? 음란한 행위가 기다리고 있대요. 경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오늘 나눌 거예요. 띄워주실래요? 미친 사랑에 빠지지 않기 위한 두 가지 마음을 나눌 겁니다. 첫 번째는 거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절제입니다. 거룩과 절제가 없으면 무조건 빠집니다. 이 거룩함은 삼손과 요셉의 상황을 가지고 와서 말씀 안에서 볼 거예요. 거룩함이 무엇인가? 피하는 거예요. 거룩함은 부딪히는 게 아니라 피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절제, 다윗과 암논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띄워주시겠어요? 거룩.
섞이지 않는 마음. 첫 번째입니다. 삼손인데요, 미친 사랑의 늪에 빠지다. 삼손이 사사기 16장 4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여기에 또 무슨 단어가 갖고 왔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삼손이 사랑에 빠졌어요. 물론 빠질 수 있겠죠. 사람이잖아요.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그 대상이 문제였던 거예요. 누구랑 사랑에 빠졌나? 누구예요? 소렛 골짜기 들릴라라 이름하는 자예요. 블레셋 여자와 사랑에 빠진 거예요. 이방 여인과 사랑에 빠진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이 이 삼손을 사사로 기름 부어 세우시고, 사사를 통해, 이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삼손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 쓰임 받고 있었어요. 쓰임을 받고 있는데 어디에 빠졌습니까? 사랑에 빠졌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생략하고 15절로 넘어가니까,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했다. 그 다음에 16절 볼게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거는 자기가 사명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 사명을 지키고자 3번이나 속였던 거예요. 3번이나 그 마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여전히 블레셋 여인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소중하고, 그리고 마음의 감정에선 그 여인도 사랑스럽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도 소중한데, 나실인으로서 구별되는 것도 소중한데, 또 그와 함께 내 마음의 정욕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견디지 못할 지경인 거예요. 말씀에 이런 표현을 쓰죠.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죽을 지경이랍니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얼만큼 그 여자가 그 여자를 사랑했으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고민이 돼서 죽을 지경이라. 여기까지는 아슬아슬하게 지키고 오긴 했는데 지금 점점 더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둘 다 잡고 있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17절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냅니다. 내 머리에 삭돌이 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되리라. 18절 드릴라가 삼손의 진심이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다. 이제 한 번만 올라와라. 그런 다음에 19절에 머리를 잘랐어요.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그 힘이 없어졌더라. 지금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그 근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음행 때문에요. 여러분, 음행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능력과 직결되어 있어요. 거룩함은 우리의 능력이에요.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고 싶으십니까? 능력 있게 하나님이 나에게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펼쳐가길 원하십니까? 무엇과 관련된지 아십니까?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드릴라가 이르되,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 당신에게 들이닥쳐 삼손이 잠에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더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난 줄을 알지 못했더라. 이전에 쓰임 받았거든요.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을 쳐부셨거든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자기에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삼손과 함께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거룩함이 바로 그거예요. 놓치는 순간 사명을 감당할 힘은 사라집니다. 비전이요? 꿈이요? 아니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 두 눈을 뺍니다. 가사에서 내려가 놋줄을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자기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 끌려갔던 거였어요. 결과가 그만큼 비참했습니다. 사명을 삼킨 미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금지된 사랑에 빠졌습니다. 삼손이 빠진 사랑은 사명을 잊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여러분, 왜 미친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가 끌어왔냐면 바로 이거예요. 사명까지 삼켜 먹힐 만큼의 강력한 힘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드릴라와의 로맨스는 삼손의 모든 감정을 매료시켰다. 미친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까지 삼켜버렸다. 두 번째예요. 요셉, 미친 사랑을 피하다. 창세기 39장에 나오죠. 7절 한번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전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잠시만요. 7절에 보니까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면서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눈짓을 했어요. 여러 차례였죠. 그 동침할 기회를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요셉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중요한 건 아니하니라. 바로 이거예요. 날마다 유혹했어요. 여러분, 이 유혹은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거절했더니 사라졌더라가 아니에요. 유혹이,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 작정을 하고 접근합니다. 쓰러질 때까지 유혹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탄의 목표는 우리 믿음의 사람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타협시키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자체를 잊어버리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아주 달콤하게 찾아옵니다. 한 번 거절했는데 떠나면 좋겠는데 한 번으로 돼. 날마다래요.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삼손에게도 똑같았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도 거절했죠. 속였죠. 어느 정도의 삼손 안에서도 노력이 있었어요. 요셉과 같이 똑같이 매일매일 날마다 찾아오는 이 유혹이요, 얼만큼 집요한지요.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 말을 듣지도 않았을 뿐더러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 피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게. 거룩함은 피하는 것이다. 피하는 것이다. 피하는 것이다. 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이제 여인에게는 기회가 온 거죠.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말합니다.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결국엔 감옥에 갇히게 되죠. 거룩함을 지키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함을 지키다가 몰매를 맞더라도, 거룩함을 지키다가 오해를 당해도, 거룩함을 지키다가 감옥에 들어가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아멘.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거룩함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거룩함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함을 지키는 두 가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첫 번째는 거절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하는 마음입니다. 거절하고 피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인데요. 절제, 멈출 줄 아는 마음이에요. 첫 번째, 암논의 상태를 볼게요. 미친 사랑에 미치다. 이 사람은 진짜 미쳤어요. 진짜 미쳤어요. 얼만큼 심하게 미쳤는가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3장 1절 2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외 그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그 이름은 다말이라. 쭉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 아들이 암논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 이복 여동생을 사랑하게 되는데, 역시 여기에서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랑하나. 2절 시작.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병이 들 만큼 사랑에 빠졌어요. 미칠 지경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미친 사랑은 얼만큼 강력하냐면요, 조금 전에 언급했던 사명을 삼켜 먹을 만큼의 강력한 위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병을 만들 만큼 심각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을 해요.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거두어 가주세요. 거두어 가지지 않으면 저는 주님이 그 사람과 만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떠나가라 해서 떠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매일 찾아오는 유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역시 금지된 사랑이었어요. 암논은 사랑하면 안 되는 여자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금지된 사랑에 빠졌습니다. 다말이 누구죠? 이복 여동생이었죠. 사무엘하 13장 10절 이후에 보니까 이제 암논은 미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미친 짓이냐? 읽어볼게요.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병든 척한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음식을 갖고 와야만 난 먹겠다. 지금 꼬장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11절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 이르되 나의 누이여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12절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게 마땅하지 않다.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13절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냐. 또 얘기하죠. 왕께 말하라. 할 수 없이 이렇게까지 말해요.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결혼까지 승낙하는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아예 강제적으로 거부하고 거절을 해도 이 강제적으로 자기를 취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꺾을 수 없는 이 기세를 보고 왕한테 얘기하면 나를 당신의 아내로 줄 거라. 심지어 여기까지 얘기할 정도였어요. 포기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4절 암논이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미친 거예요. 돌았어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진짜 미친 짓이 15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와, 사랑해서 미칠 지경이어서 침실로 데려와서 강제로 강간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끝나고 나니까 이 정신이 뭘로 바뀌죠? 극단적으로 미움으로 바뀌었어요. 이전에 사랑했던 마음보다 그 미움이 더욱 커졌다라고 말해요. 미친 거죠.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쫓습니다. 16절, 다말이 그에게 말합니다. 옳지 않다. 나를 쫓아내보낸 것이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암논이 그를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17절,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이복 여동생입니다. 왕 가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윗의 자녀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18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러한 옷으로 단정하는 법이라.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 아직 처녀인 순결한 공주가 자기의 신분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고운 값비싼 채색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옷을 찢어버립니다.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에 머리에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다말이 세 가지 간청을 하죠. 띄워주실래요? 첫 번째, 이 강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습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세상에서는 간통이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에서 자신과 암논의 명예가 실추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할 수 없이 그렇다면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통하지 않죠. 미친 거예요. 영혼을 삼킨 미친 사랑이었습니다. 영혼을 삼키는 미친 사랑. 여러분, 지금도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헤어졌다고 전 애인을 찾아가서 죽이고.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미친 사랑인 겁니다. 그거 없으면 자기는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헤어지면 자기는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그 하나로 끊을 만한 이유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감정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어요. 이건 제정신이 아닙니다. 미쳐있는 거예요. 암논의 감정 변화를 한번 볼까요? 사랑에 빠졌어요. 여기는 저 사람은 뜨거운 사랑을 하는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에요. 상사병까지 이어갔죠. 그 다음에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미움으로 이어졌어요. 혹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글을 한번 써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지만 감정 가는 대로 사랑하래요. 근데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서 볼게요.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은 감정에 따라 사랑하라고 합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사랑할 만할 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힘들 땐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집착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없으면 나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에 공허한 그 자리를 사람으로 채우십니까? 하나님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전부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미친 사랑의 감정은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게 반응할 뿐입니다. 미친 사랑은 정욕이 불타는 상태입니다. 미친 사랑은 진짜 미쳤습니다. 제어 장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극도의 미움으로 변해버리기도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번째, 다윗, 미친 사랑을 경계하다. 우리 지체들에게 아주 가깝게 와닿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은 일생일대에 가장 지우고 싶은 한 가지의 사건이 있다면 말해봐라 하면 바로 밧세바를 범하는 이 현장일 것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닙니다. 그것을 보니 한 여인은 목욕하는데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 여인은 알아보게 했어요. 누군지 알아보게 했어요.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금지된 사랑이에요. 만나면 안 돼요. 처녀도 아니었어요. 누구였어요? 자기의 충신,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어떡하죠? 다윗은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냅니다.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해요.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생리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가임기가 아니죠. 그래서 동침합니다. 다윗이 계산을 했어요. 들키지 않으면 된다는 거였어요. 이 미친 사랑이 들키지 않게 하면 되는 걸 생각을 했어요. 깨끗하게 했으므로 더불어 동침했어요.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임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5절,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드러내신 겁니다. 다윗의 부정함을 하나님이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두렵지 않으십니까? 아무도 모르게 충신의 아내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사랑스러워서 데려왔는데 걸리지 않게, 그 사람 상처받지 않게 일을 끝냈는데 어떡하죠? 하나님이 드러내셨어요. 이렇게 넘어질 다윗의 모습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뒤에 회개합니다. 다시 회복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말년이 되었을 때의 모습을 보니까 얼만큼 다윗이 마음을 자기를 지켰느냐, 경계했느냐. 열왕기상 1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여쭤야 돼. 우리 주 왕을 위해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한 중에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습니다. 즉 이스라엘에서 가장 예쁜, 가장 아름다운 처녀를 데려왔어요. 다윗 옆에 뒀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죠? 4절 시작.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다윗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전에 넘어졌던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지키고 있어요. 절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미친 사랑을 경계합니다. 아마도 다윗이 이전에 쓰러졌던 바세바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시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랑이 없어야만 하는 사람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미친 사랑이라는 게 어떤 극단으로 나타나는지. 사랑이 없어야만 하는 사람은 훌륭한 짝이 될 만한 사람까지도 피할 것이고, 사랑이 있어야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맞지 않거나 난폭한 사람까지도 짝으로 삼을 것이다. 사랑을 너무 겁내거나 반대로 사랑밖에 모른다면 이미 사랑이 신적 위력을 발휘해 당신의 지각과 삶을 뒤틀어 놓은 것이다. 아예 사랑을 피하든지 사랑에 집착하든지 이런 상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과 피폐한 내면 때문에 사랑은 마약으로 변한다. 고통을 달래는 마취제인 셈이다. 로맨틱한 사랑과 관련된 남녀의 전형적 우상은 양쪽 다 막다른 골목이다. 흔히들 남자는 사랑을 이용해 섹스를 얻고 여자는 섹스를 이용해 사랑을 얻는다라고 말한다. 양쪽 모두 우리를 실망시키는 가짜 신이다. 남자는 사랑을 이용해서 섹스를 얻으려고 한대요. 그 성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한대요. 그리고 여자는 섹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충족시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두 개 모두 다 가짜 신이래요. 미친 사랑에 빠진 결과는 어떨까요?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처음 잠언서 5장 3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꿀처럼, 꿀보다 더 달대요. 그리고 기름보다 미끄럽대요. 그런데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증은 습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쓰고 잔인한 고통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의 생명에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미친 사랑이 바로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잠언서 6장 26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그만큼 강력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쾌락이라는 그 사랑이 나의 공허한 그 마음을 만족시킬 법한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결국엔 뭐래요? 쓴쑥이래요. 양날의 검처럼 내게 다가온대요.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대요. 내 귀한 생명을 사냥한대요. 27절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29절 시작.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청년의 때 순결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청년의 때에 순결을 지키시길 축복해요. 아멘. 지금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내가 쉽게 만날 그 사람이 여러분 남의 이후에 남의 여자나 남의 남자가 되면 그럼 어떡합니까? 만지지 말라는데. 지금은 괜찮고 결혼 후는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안 되는 거예요. 청년의 때 순결을 지키셔야 돼요. 아멘. 청년의 때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아멘. 청년의 때 거룩함을, 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청년의 때에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할 곡은 주만 의지입니다. 아멘. 이 곡의 가사는 바로 이와 같아요. 의지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던 지금 오늘의 메시지는 이성이 될 수도 있겠죠. 보이지 않게 혹이라도 여기 동성애자가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저에게 뭐 올라온 그런 얘기는 없지만 혹이라도 영상으로라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했던 모든 건 변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마음만 거져가네, 우리의 상태. 우리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나갑시다. 부끄러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기도 제목 시작. 미친 사랑을 부추기는 음란한 세대에서 구원받기 원합니다. 음란한 세대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게 하소서. 시대의 문화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시대의 문화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시대의 문화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진리 대신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세대 속에 구별되게 도와주옵소서. 구별되게 도와주옵소서. 음란한 세대 가운데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미친 사랑을 부추기는 세상의 무대에 속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소서. 천국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천국에 팔려가지 않게 하소서. 나란 세대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 영적 분별력으로 승리하시오다. 시대의 유행과 문화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리라. 주여, 주여,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텐데 마음에 해당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섞이지 않는 거룩함을 허락하소서. 요셉처럼 미친 사랑을 피하겠습니다. 유혹을 거절할 힘을 주시고 유혹의 자리를 피하겠습니다. 삼손처럼 미친 사랑에 묻어지지 않게 하소서. 미친 사랑에 빠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아멘. 혹시 잘못된 사랑에 빠져 사명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오늘 그 사랑을 하나님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 사명, 내게 주신 사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미친 사랑의 유혹의 자리를 피하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백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지체들
하나님 앞에 일어섬으로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멈출 줄 아는 절제 허락하소서. 다윗처럼 넘어졌던 자리를 다시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경계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쓰실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던 이유는 넘어진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을 다시 온전히 바라봤던 거예요. 죄 졌던 것 때문에 쓰임받지 못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회개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는 그 마음, 하나님 그걸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따르지 않게 도와주소서. 경계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 곳을 넘어서지 않는 절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암논처럼 미친 사랑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정결의 기도 반주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결단합시다. 하나님,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음란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으로 절제함으로 구별되게 도와주옵소서. 정결의 때에 깨어 있으라. 미친 사랑을 경계하라, 피하라.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답찬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 하나님 다시 오지 않는 이 고귀한 시기, 여러분이 청년의 때가 아니면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청년의 때가 지나면 가치관도 굳어지고요, 삶의 경험들이 내 마음과 내 삶의 습관에 굳어져서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청년의 때입니다. 청년의 때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청년의 때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청년의 때 정욕을 거절해야 합니다. 청년의 때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청년의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청년의 때 거룩하게 절제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1분만 다 같이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오지 않는 청년의 때 가장 고귀한 이 시기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가장 고귀한 시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기, 복음이 자라는 시기, 예수만 따르는 시기. 청년의 이 아름답고 고귀한 시기를 정욕에 팔려가면 안 됩니다. 정욕을 거절하고 열정을 다해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때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평생에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미친 사랑의 풍파에 이리저리 휩쓸려가는 감정에 속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미친 사랑으로 우리를 현혹하는 모든 더러운 정욕들은 떠나갈지어다. 음란한 영들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명을 갉아먹고 있는 이 더러운 음란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삼손을 기억하겠습니다. 삼손처럼 사명 놓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잠시 잠깐의 쾌락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깨어있을지어다. 요셉처럼 피하기를 원합니다. 피하기를 원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분별하여 치여다. 아멘. 분별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절제를 주옵소서. 아멘. 절제를 주옵소서. 아멘. 미친 사랑에 절제하지 못하고 미쳐 있었던 남몬처럼 하나님 만몬처럼 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홍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일어나 다시는 넘어지 않도록 경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승리할지어다. 아멘. 승리할지어다. 아멘. 우리 주변에서 날마다 미혹하는 이 저주받을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날마다 우리에게 접근하여 우리의 감정을 뒤집어 놓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의 정체가 밝혀졌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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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정 따위에 속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진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고 주를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승리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으로 절제로 승리하겠습니다. 아멘.